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은 기도의 샘플과도 같아요.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저녁에 먼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고, 이제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첫째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높임을 받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 위대하심, 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마땅히 높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수호하셔서 모든 경멸과 불경을 물리실 뿐 아니라 전 인류를 복종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만드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이끄시고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계 각지로부터 자기 앞으로 모으시도록, 그리고 교회와 교인의 수요를 늘리시도록, 그리고 교회에 각종 선물을 주시도록, 교회와 교회 사이에 바른 질서를 확립하셔서 교회가 충실히 또 경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또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수한 교류와 또 경건의 원수들을 모두 타파하시도록, 또 그들의 계획과 노력을 분쇄하시도록,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대적이 있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면 감히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침투할 수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교회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국가들도 국방력이 튼튼하면 아무리 적국이 위협을 해도 겁나지가 않죠. 그런데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면 강한 나라들이 침투할 때 방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강하면 절대로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원수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강, 은혜,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7가지 달라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첫째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했어요.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우러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천사들도 만물의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각자의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사탄이 인간 세계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꿰고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손상이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로 다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의 기도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절대로 인간이 불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믿으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되게 또 귀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고 또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것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육적인 양식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매일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연초에 신년 예배 때 한 번 드리고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또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안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여러분 주어진 모든 순간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삶의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의미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조건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원죄 자본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땅히 우리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옵같이라는 말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죄인들을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 또 이웃과의 어떤 다투는 문제 이런 원수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옷에다가 먼지를 안 묻히려고 해도 하루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러한 그 먼지들이 묻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도 크고 작은 죄들을 하나님께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용서하는 고하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의 삶이 경건한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틈틈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혹이 일어날 때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그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라도 불어넣든지 간에 그 악한 적들의 모든 공격을 대항하여 굳게 서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사단의 괴계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길을 갈 때부터 차를 탈 때나 내가 운전을 할 때나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은 바로 이 원리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봤듯이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높여드리는 그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단의 시험이나 올무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때로 여러분 건강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생각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깊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삶이 응답받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